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을 때에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는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도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있죠.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이 없다면 자식을 낳는 것도 직장에 다니고 돈을 버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우리를 향하여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세워주신 초대 교회의 모습을 알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본받아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잘 아시죠?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초대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신 비전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지 않고는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물질,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비전을 잘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시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나도 예수를 믿지 않았고 목사가 되지 않았었겠죠.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얼마라고요? 3,000이나 되었더라. 4장 4절 한번 또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얼마요? 남자만 5,000이라고 합니다. 여자 아이들 치면 몇 배가 더 되겠죠.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나타났는데 그 초대교회 당시의 기독교가 어떻게 했는가?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하나님을 그냥 유일신으로 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내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사이비 종교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유교 사상이 있는 곳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처음 복음을 전해질 때에 순교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교회를 어렵게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전했고 하루에 3,000명, 또 어떤 때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거, 그게 기적이죠. 사람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초대교회하고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하고, 교회는 똑같은 교회예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도 똑같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은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이루는 교회로 이런 초대교회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뭘까? 한번 찾아보셔야죠. 32절의 말씀에 첫 번째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 다시 읽도록 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게 중요합니다. 한 마음, one heart, 한 뜻, one soul.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음과 영혼이 한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생각대로 행복다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요,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아멘 그래요. 근데 머리로는, 가슴으로는 딴 생각하고 딴 걸로 갑니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에 와 있을 뿐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 one heart, one soul. 안 되니까 문제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비전을 이루어갈 수가 없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도록 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가진 것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건 앞에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2장 46절도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2장 4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더라. 음식을 먹을 때도 한 마음으로, one heart, 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러니 먹으면서도 뭐 이러쿵저러쿵 할 일이 없죠.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숫자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초대 교회의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크리스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 기적이 나타나고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하나 되는 게 쉬운 일인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어때요? 조그만 지도상에 보면 대한민국은 한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 작은 나라가 또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뭐 핵을 가지고 언제 온갖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한번 보십시오. 계층 간에 분열되어 있지요. 세대 간에 2030 이래가 나이의 세대 간에 분열되어 있지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분열되어 있지요. 지역 간에 분열되어 있지요. 통합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어때요? 보수 진보로 나눠져 갖고 서로 대립하고 분열하고 반목하고, 재태어나고 처음으로 어저께 보니까 이후에 어떻게 하든 간에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전라도 광주에 가서 집회하는 거 처음 봤어. 나는 경상도 사람, 다른 데 온갖 다른 지방의 사람들이 거기에 수만 명이 모여갖고 목적이 어떻게 했든 간에 모였다는 것 자체, 서로 안 싸웠다는 것 자체가, 야, 이게 가능하구나. 옛날 같으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일본은 무조건 망해야 돼 이런 사고를 가진 한국 분들이 있잖아요. 노인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안 돼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제는 변해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거는 처음 보는 일입니다. 서로가 반목하고 있고 서로가 분열하고 있고 정치인들은 이걸 비집고 들어가서 자기의 권력만 차지하려고 하고 약속도 다 깨트려버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외에는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크게 한번 나라도 그 나라의 민족들도 백성들도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서로 분열하고 나누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니까. 남북이 신뢰하지 못하고 지역 간에 신뢰하지 못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이거는 드러나는 문제고 지금도 안고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성경을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였어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원수가 죽인 게 아니에요. 형제끼리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죠. 교회도 싸움질하고 이간질하고 교회도 쪼개지고 교회 안에도 사탄, 지옥, 천군, 천사 막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 교회 안에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어느 한 곳에만 문제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압니다. 한마음 한뜻 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다는 거. 말씀이야 one heart, one soul. 너무 좋죠. 근데 그렇게 못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았던 영화 플래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월남 전쟁의 일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미군 병사 한 명이 베트콩에게 총을 맞아가 아주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같은 동료 중에서 한 상사가 이게 뚜껑이 열린 거예요.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베트콩의 양민, 그냥 백성들이 살고 있는 데 가서 이유 불문하고 그 백성들, 그 양민을 다 쏴 죽여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걸 보고 나서 또 다른 상사 한 명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양민을 쏴 죽였던 자기 동료를 전쟁하는 가운데 어느 날 어느 전쟁터에서 뒤에서 총을 쏴 죽여버립니다. 양민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나서 위장을 합니다. 전쟁 중에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죽여놓고. 이걸 또 신병이 이제 얼마 되지 아니하는 그 신병이 그걸 보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동료를 죽일 수 있어? 이걸 보고 있습니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신병이 그 상사를 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신병이 또 전쟁에 다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 말을 남겼습니다. 외부보다도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고 그랬습니다. The enemy within more fearsome. 이게 더 나가서 the enemy within 내부보다도 외부보다도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을 왜 겪습니까? 남편 아니면 아내, 자식들이 골칫거리니까 가정이 어렵죠. 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교회 안에는 교인들끼리 한마음 한뜻이 안 되니까 어렵죠. 사업이 왜 어렵습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안 되니까 어렵지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고향도 다르고 살아오는 환경도 다르고 생활하는 습관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향도 남녀의 성분도 살아온 환경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우리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한마음 한뜻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걸 먼저 배워야 되겠죠. 내 생각과 다르고 또 내 계획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줄 줄 알고 생각해 줄 줄 알고 그리고 함께 한번 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뭔가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셔야 됩니다. 32절의 말씀에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든 성도가 청지기 의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냥 나는 맡긴 바 일꾼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하면요 항상 싸움질이 일어납니다. 하나 되지를 못합니다. 청지기는 그겁니다. 나는 일꾼입니다. 맡긴 거를 열심히 일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진 것을 자기 스스로 팔았습니다. 누가 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요즘 금값이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금값이 뭐 5만 원, 6만 원 할 때 내가 목사 한 수 받을 때 금을 한 10돈을 받았어. 교인들이 줘서. 그때는 한 6만 원 했어. 그거 한 10돈 지금 나누면 돈 한 500만 원. 이야, 그걸 내가 또 바보처럼 교회에 헌금했잖아. 헌금한 것도요, 돌아서서 보면, 하고 이럴 때가 있다니까. 금이 이렇게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스스로 집에 가보고 금이 있으면 팔아가 이때 금값이 좋을 때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래야 기뻐하지. 뭐 쌀 때 팔아봐야 그럼 뭐해? 자, 여러분 보세요. 스스로 자기의 가진 것을 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끼리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누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였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의 가진 것을 스스로 팔아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저 가난한 사람,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니까 그 사람도 밥 먹고 살고 나도 밥 먹고 살고 우리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배고파 굶어 죽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습이지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을 모아놓은 금덩어리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내가 노력해서 벌었으면 내 거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새끼 그러잖아요. 실제로 알고 보면 내 새끼도 아니야. 키워놔봐야 시집 장가 가면 다 너의 새끼가 돼. 그걸 알면서도 어릴 적에는 내 자식, 내 새끼라 그래요. 다 내 거래. 그러니까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내 새끼만 보고 있으니까 그 자식을 향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못 보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툭 놓아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자식의 미래가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 언젠가 다 떠나갑니다. 다 죽습니다. 저희 장모님 오셨는데, 선생님 모시고 오셨는데 장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조의금도 보내주시고 장례도 은혜 가운데 잘 치렀죠. 근데 한번 오셨다 가시라고, 쉬었다 가시라고. 가능한 한 그 흔적을 벗어나면 좋잖아요. 잠시라도. 보면 느껴요. 장인어른 그나마 오래 건강하게 사셨다 가셨기 때문에 좀 미련이 덜해. 근데 만약에 일찍 돌아가셨다면 생각이 오래 가겠지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세상 떠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빈손으로 가는 걸 봤어요. 여러분 다 봤죠? 장례 치는 거 한두 번 봤어요? 근데 그분들 은행 통장 가지고 또 한 10만 불 모아놓은 거 그거 가지고 가는 거 봤어요? 금 모아놓은 거 가지고 가는 거 봤어요? 돌아가실 때 보니까 내가 물어봐도요, 몰라요. 어디에 뭘 넣어놨는지. 돈을 어디에 넣어놨는지, 금을 어디에 넣어놨는지 몰라. 살아계실 때, 건강할 때 내가 가르쳐줘도 죽으라고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해. 나한테 얘기해야 내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찾아가지고 좋은 데 서지. 그냥 갚으리면 어떡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 빈손으로 가요. 살아있을 때나 좀 돈 있다고 차로 옷으로 얼굴로 붙였다 뗐다 해가지고 좀 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날 때도 그랬고 죽을 때도 그랬고 시작과 끝을 보면요, 내 것이 아니었어요.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쓰시면 돼요. 남기지 말고 잘 쓰세요. 좋은 곳에 잘 쓰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청직이 맡은 사람의 일입니다. 그걸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초대 교인들은요, 원래 이걸 몰랐어요. 왜?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구나. 이걸 깨닫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도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초대 교인들에게서.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크리스찬의 삶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 믿기 전하고 믿고 나서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믿음 생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옆에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 먹을 것까지 다 팔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은 거, 여유가 있는 거, 그거를 가지고 팔아서 서로 사도 앞에 내가 가서 어떻게 나눠주기는 힘들잖아요. 어디에 어떤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사도들 앞에 드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그 일을 가지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돕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도 돈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요?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그걸 갖고 선교도 하고 돕고 할 거 아니에요. 입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잠시 있다가 떠나는 그런 청지기 일꾼인 뿐입니다.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 여러분 가정, 일터, 사업, 직장 모든 것의 소유권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위에 보면요, 직장생활 잘 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쳤어. 일을 못해요. 제가 아는 여기 오셨다 가신 장로님이요. 포항 제철에 다니세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셨어. 직장 다닐 수 있는 나이야. 근데 지금까지 힘들게 치료받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삶의 주인이 돈 벌고 일할 때는, 건강할 때는 나인 것 같지만은 한순간에 모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 시간, 건강, 내가 가진 탤런트,
나의 외적인 몸, 또 남편, 아내도 자식도 직장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생명도 내 호흡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소유권을 발동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다 말씀하시면 모든 걸 다 하나님 가져가십니다. 이걸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초대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직까지 여러분이 삶의 주인이라면 모든 걸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인간은 어떤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는요, 뭐가 뭔지를 구분 못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런 자리까지 가서는 안 되지요.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의 자리로,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믿고 살면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그 종들을, 자녀들을 그냥 두시겠어요? 다 잘 되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내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충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초대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내 삶의 주인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 나와야 돼요. 교회가 나누어주고 함께 먹고 한마음 한뜻이 된다 하더라도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전도가 나오지 않으면 이 교회는 잘못된 겁니다. 복음 전거입니다. 이걸 위해서 주신 겁니다. 29절의 말씀부터,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부터 같이 읽도록 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기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또 봅시다.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계속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뒷걸음질 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교회를 다녀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대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이거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왜?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적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처럼 결국은 마지막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하고 전도해야지요. 우리도 영혼 구원을 해야죠. 만약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전도가 없다면 비전도 없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주신 목적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 돈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분들 가운데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선교사님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전해야지요. 누군가에게. 우리도 똑같이 빚진 자로 빚을 갚아야죠. 어떻게 배짱 좋게 빚을 져놓고도 하기야 뭐 나 이 괌에서 그런 사람 봤어. 빚지고도 그냥 큰 소리 치고 쓰는. 한국에서도 봤어. 빚지고도 빚 안 진 사람보다 더 큰 소리 치고 사는 사람. 세상은 그렇다더라도 우리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빚진 자의 삶을 살면 안 되죠. 빚을 갚으며 살아야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덕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 할 정도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빚진 자로 바울은 살았기 때문에 이방 땅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 서신을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었습니다. 성령의 바울 서신만 공부를 해서 배우지 마세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자랑이 아니다. 부덕불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면 하나님의 화가 내게 임하니까. 그래서 나는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한다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비전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지옥 가기 때문에, 또 복음 전하지 아니하는 나에게 화가 미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